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운전하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실질적인 자는 이 사람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종을 통하여 태어나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열린 마음, 열린 영, 열린 귀, 열린 하나님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념과 졸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는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변질되지 않는 참된 진리요 세상의 근본이고 이치인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통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는 자유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죄의 종노릇 사유에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옛날의 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함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행함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입니다.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해지고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생명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병원에 아파서 갑니다. 아파서 가면은 어디 아프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사는 그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촉진 내지는 그 뭡니까? 청진기를 가지고서 진단을 합니다. 어디가 아픈가? 그걸 진단을 해서 뭘 줍니까? 처방전을 줘요. 처방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약국에 가서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지어서 그걸 어떻게 하죠? 집에다가 보관하고 안 먹어.
그러면 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먹어야 돼요. 처방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함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아픈 그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울을 쳐다보면은 거울을 왜 쳐다봐요? 거울에 나타난 자기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걸 보고서 내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나, 화장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이걸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보고 분명히 얼굴에 뭐가 좀 잘못됐는데도 보고서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된 신앙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하는 손과 발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손으로 행하고 발로 움직여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킬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이 강하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착실하게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켜.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물을 갖다 송아지를 갖다 바쳐요. 옛날에 보면은 제물이 무슨 제물이 있어요? 송아지, 염소, 양.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려요. 번제물과 속제물을 드리는데 뭘 갖고 와서 예수님 부모님이 비둘기 2마리 갖고 왔어요. 비둘기 2마리 갖고 왔다는 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셔서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요. 다들 집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도 있고 떴다 그러셨어요. 30년 동안 그는 장남으로서 뼈 빠지게 일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남매의 장남으로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돈 없는 사정을 잘 아셔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가난한 자, 먹을 밥이 없어서 굶어본 자가 아니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인간의 갓난 신고 고통, 질병의 고통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명령이지만 명령과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축복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약속이 성취되고 행복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은 보통 보면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따분하고 심지어 돌리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자책하게 되고 회개케 하셔요. 강박한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철장과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에 이런 가시덤불이 많은 걸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맹세로 보증한다는 겁니다. 맹세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은 반드시 지켜 실천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은 머리로 내 마음에 감동으로 동의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게 동의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 순종해야 된다. 지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었어요. 수만 명이 배고파서 가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며칠 듣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면 가다 쓰러질 것 같아. 옛날 것 보면은요, 은혜 받을 때 성도들이 설교를 몇 시간 들어도 지루한 줄을 모르고 저 산 기도 같은 데 가면은 평수는 몇 평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집고 앉았는지 화장실을 가면은 자기 자리를 빼앗겨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서 기도 같은 데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요새는 얼마나 기저귀가 좋아. 성인 기저귀가 그때는 기저귀 있잖아요. 거기다 오줌을 싸면서도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무슨 폭포가 있느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거기 가서 나이를 보내버리면 젊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하니까. 근데 거기에 외주를 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외주를 타는 사람. 외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가리고서 또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퀴 하나가 있는 그런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퀴 하나 있는 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면서 그냥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빈 수레에 바퀴 하나 달린 이 수레에 사람을 타고 저기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다들 난리다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는 한 신사를 보고 그러면 당신 정말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 여기를 타라. 믿으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타더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1장부터 나타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발원지였던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는 도시였어요.
옛날에 도시라는 건 뭐냐면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아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분명히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건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삶의 터전을 떠나라. 조건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그곳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야살의 책이라는 이 고대 의인들의 책 속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해가 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굵은 핵심적인 사건만 나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어려서 3살 때 성령을 받았대요. 3살 때 하나님을 알았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 속에, 성도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까 외줄타기 하는 그 광대를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 전부 다.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면 119 구급대원 취급해버려요. 119 구급대원은 급하면 부르면 언제든지 와요.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고건사님 때문에 제가 119를 2번 불러서 제가 같이 병원 모시고 가봤더니 전화할 때 10분 안에 도착을 해요. 들 것을 가지고 모든 거 테스트 해가지고 다 미리 진단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이에요. 남자 간호사. 남자 간호사이면서 소방관이 된 거예요. 참 편리하겠더라고요. 정작 믿는다 하지만은 이 술에 타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고 나의 생명 삼고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그냥 몽땅 맡기고 그냥 잠재할 수 있을 정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근데 우리 예수 믿어가면서 가진 걱정 다 해요. 아프면 죽을까 걱정하고,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질까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고 오면은 믿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 네 백그라운드, 네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을 떠나라. 어디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하란 땅에 도착해요. 하란 땅. 하란에 그 지명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지체시키는 곳 이런 뜻이에요. 지체시키는 곳이에요. 거기도 더 큰 동네에서 그 당시에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함께한 누가 그곳에서 지체시키냐면 아버지 데라가 함께했어요. 아버지 데라. 근데 데라의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도 무슨 뜻이냐면 지체시키는 자 이런 뜻이요.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부부가 신앙생활이 아주 좋아. 어떤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남편을 전도를 했더니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져 버렸어.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이 올라오면 여자가 다 막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누가 지체를 시키느냐, 누가 방해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으로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실망하는 것보다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멀리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고 바로 옆에 있어. 우리 교인이 원수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참 머물러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플러스 알파 뭐가 붙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70세.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데 75세에 준다고 약속한 그 아들을 몇 년 만에 주시냐면 25년 만에 주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믿음이 확신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00살이 되어서 애를 낳았어요. 아내 사라는 몇 살이냐? 90살이 10살 터울이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 그런 현상을 봐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태문을 열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태에서는 원래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네 태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물결보다 더 많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서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야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들 준다고 하더니 25년 만에 주시더니 그 아들이 이제 30세가 넘은 장년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들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몸을 칼로 난도질해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다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를 드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더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걱정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하면 내가 설령 망해도 일어나고 죽어도 살고 병들어도 치유받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면요 세상 걱정 없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 딱 쳤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아들을 25년 만에 주던 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드리면 어쩌라고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마 사탄아 불러가라 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형편이 어떻고 내 돈이 있고 없고 나이가 몇 살이 그걸 떠나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 속에 임하면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1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펄펄 뛰고 찬송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습관,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이 믿음, 행함이 없는 들음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뭘 보여줘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최초로 정복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둘을 보냈어요.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 둘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냐면 여리고 성벽이 있으면 성벽 끄트머리 지은 집이에요. 끄트머리에.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그대로 알고 있고 믿어요. 그 시대에 무슨 TV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알 수가 있느냐? 옛날에는 사람 이 대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오히려 오늘날의 뉴스보다도 더 잘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일, 모든 홍해를 가른 일, 40년 동안의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아모리와 시온을 죽인 일, 가지가지 구름기둥 줄기도로 역사했던 이런 모든 일,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정탐꾼이 딱 오는데 그 여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간첩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 옥상 위에 산대를 쌓아두었는데 그 속에다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이 돌을 잡으러 사람을 보낼 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자기의 직업은 기생이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지켜주는 믿음의 행위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어떤 목숨을 건 기회가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해버려요.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의 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영광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요. 자기의 직업은 기생이지만 남편 유다 지파의 수장 나손의 아들 살몬의 아내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뭘 기도하면 하나님 행하시겠대.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돈 달라고 할 때는 막 와서 늑달 같이 달라고, 부모가 시키면 하나도 안 하고 도망가. 그 자식은요, 그 부모가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여럿이죠.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총수들 보면은 장자가 무조건 총수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믿을 수 있어야 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5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우리 안에 부에서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오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 소망이 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셋째로 얘기하는 건 실천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 구약의 율법은요, 심판의 그런 법조문과 똑같아요.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유롭고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와 똑같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가라 할 때에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불순종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웃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쫓으라고 그러냐.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바울이 명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 달려들어가서 빠르게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마법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생겨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는 얻은 자고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는 죄의 백성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참된 신앙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느냐? 그런 정죄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락에 서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를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쫓아가는데 두 가지예요. 이미 주신 말씀 성경을 따라가고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면은 죽을 길로 가도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안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극심한 가뭄에 마을에서 교회에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뭘 기도해요? 옛날은 기우제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가뭄이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금식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성도들이 다 모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어린 나이 하나만 뭘 갖고 가느냐?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서 기도하면 비가 올 건 아니겠어요. 비가 오면 내려올 땐 비 맞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아합 때 엘리야가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장대비가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대감과 그런 준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장절도 몰라, 외우지도 않아, 몰라. 그러나 그것을 매일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 그 말씀을 축복으로 성취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갖느냐?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셔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냥 듣고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축복의 놀라운 결실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없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믿음이 생기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울은 진실합니다. 옛날 그 백설공주 읽어본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백설공주.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얘기 나오잖아요. 백설공주가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가 죽었잖아요. 계모가 이제 왕비죠. 백설공주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공주 소리 듣지. 그런데 그 왕비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백설공주 완전 컸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비가 굉장히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얘기하죠. 거울아, 벽에 붙어있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하니까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백설공주 제일 이쁘대.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죽여버려야 자기가 제일 이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그랬더니 사냥꾼이 너무나 이쁜, 왜 백설이냐? 피부가 백설처럼 깨끗하고 입술은 아주 그냥 앵두처럼 빨갛고 머리는 그냥 숯처럼 까맣고 엄청 이뻤던가 봐.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죽였다고 하고 짐승 심장을 하나 빼앗고 갖다 놨는데 죽은 줄 알고 있다가 한참 만에 거울을 쳐다보고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백설공주다.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날 비춰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보고 깨달았는데도 우리가 못 고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령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 이 삶을 통하여 붙들어서 진리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클수록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옛날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동네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자기 아버지는 포목상이에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명예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청빈의 삶, 겸손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데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마을로 설교하러 내려갑시다. 설교하러 내려간다고 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은 그 모임 그룹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는 내려가서 뭘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아픈 사람 돌보고 무거운 짐진 자들 돌아주고 그러나 또 굳은 일들을 막 한참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 설교하러 간다더니 왜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굳은 일만 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내가 손으로 우리가 직접 행한 것이 진짜 설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외치는 지식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에 걸맞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잘못된 사슬에 묶인 것 풀어주시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언행이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귀한 선물들을 받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죄론금 성경 건축원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복 주시되 세상에 살며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의 자유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죄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알아가시고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대적하여 내쫓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하나님 몸을 들여 권세나는 모든 수고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고 다음 주가 이제 넷째 주인데 넷째 주 다음 주일은 우리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특별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이 나라가 없는 국민은 처참한 거예요. 옛날 일제 35년에 경술의 국치 이후 우리가 해방한 것은요, 실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지금 독일과 일본이 연합군에게 거기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0일 날 해방되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어요. 옛날 자유당 시대보다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규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충북 영동에 가셔가지고 다슬기를 사오셔서 거금을 주고 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까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요. 그래서 그걸 까가지고 이게 보약 중에 산보약입니다. 그래서 김영규 성도님 감사하고 그래서 올갱이탕을 먹는데 그게 몸에 엄청 좋은 보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충북 영동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굉장한 청정 지역이에요. 깨끗해. 영동 합산이라는 거 보면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잡은 것을 거금들여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을만한 거 이게 시장에서 파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시궁창에서 잡아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깨끗한 데서 사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시고 꼭 마음으로 축복기도 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50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앞에 가리라
대접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셔서 저의 영과 혼과 육체 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평강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 주셔서 믿음 안에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가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